로마서 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 저희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그릇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읽으신 같은 본문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간증입니다. 자기가 예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으로 또 어렸을 때부터 율법 안에서 철저한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유대인들에게서는 613가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 하지 마라 모세오경에 나온 말씀을 6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또 사람이 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 십계명 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명령을 613가지로 정리를 해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계명이 본인에게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가 살아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을수록 내 안에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이 나를 죽였는지라. 인간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본질이요. 계속해서 더 보여지고 더 깨닫게 되고 뭐와 비슷하냐면요. 사람이 그냥 보통 흰색을 봤을 때는 하얗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완전히 깨끗한 하얀색을 두면 이게 하얀색이 아니라 아이보리색이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흰색인 줄 알았는데 또 자세히 쳐다보면 거기에도 검은 점들이나 좀 얼룩이 져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멀리서 대충 봤을 때는 하얀색이구나 했는데 분명한 진짜 하얀색 깨끗한 하얀색을 옆에다 딱 뒀을 때는 이게 하얀색이 아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지요. 계명,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을 해주시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야, 이럴수록 더 죄에 끌려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로보건대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완전히 하얀색이 깨끗한 하얀색을 놓고서 비교해 봤더니 정말 이게 깨끗한 하얀색이고 내가 그동안 깨끗하고 하얀색이라고 생각했던 건 하얀색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다운 삶, 분명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인데 그래서 그 깨끗한 하얀색이 나를 오히려 사망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 또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법, 자기가 사회생활하는 법 이런 모든 것까지 많은 규례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부족한 부분을 보이게 하고 또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얗고 깨끗하게 나를 청소한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하얀색과 비교하면
나는 하얗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모델, 이것을 봤을 때 이 모델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더 드러내는구나. 바울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는 내가 깨끗하고 내가 바르게 산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흠없이 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 축복을 받고 나서부터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현장마다 바울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어야 되는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져서 내가 노력할 때 얻지 못했던 열매를 얻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비밀이 이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고 창세기 3장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2000년 전에 바울도 받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현장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딱 한 가지. 예전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고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응답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는 발걸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뚫고 예비하신 것으로 채우시고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응답의 발판이었고 또 갈등이었는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며 많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응답을 받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옛사람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있었던 율법과 종교와 또 세상과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아침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비밀 속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된 하루 속으로 인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살리는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바울을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누리고 믿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힘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을 허락하옵소서. 예비하신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먼저 빛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안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